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대각성, 1차 대각성과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을 보시면은 1840년 이후부터다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1790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요 중간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상들이 등장하는가, 그 키워드를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운동은 장로교에서 1차는 청교도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급속도로 어디로 가느냐? 침례교와 감리교로 바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운동은 회의주의, 자연신론, 이성주의, 기독교를 맞서 일어난 재반응이었습니다. 19세기에 수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동시에 1차 대각성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천년 시대가 왔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천년 왕국이 왔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 가운데 후기 천년 왕국설, 보통 우리가 포스트 밀레니움이라고 그럽니다. 후기 천년 왕국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후기 이 천년 왕국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은 항상 청결한 사회를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한다. 이게 후기 천년 왕국설이에요. 지금 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상당한 숫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의 말이 더 중요하지 교회가 더 중요하지 국민이 더 중요하지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보다도 국가 우월주의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자 세상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후기 재림 천년 왕국설을 마음속에 갖고 그분이 그런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은 항상 청결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책임은 기독교 회복운동,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회복운동. 성취하기 위해 미국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 회복운동이라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은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 운동, 오순절파 운동, 이 20세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회복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Restorationalism. 그러나 이 사상이 결국은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골머리를 앉게 만드는, 그게 한국 교회가 이단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부흥주의가 지금 부흥주의가 대각성 같은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제 뭔가의 본질을 빼놓고 정신없이 앞만 향하여 가다가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났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오순절 운동하고 있는 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오순절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장로교 안에도 오순절파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단에도 있거든요. 장로교 안에도.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이단들을 만드는 터전들을 이들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역사를 하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앞에 다 어질러 놓고 누구 보고 뒤치다꺼리 하라는 거예요? 회복운동. 그 다음에 1830년 천년왕국이 성취될 것이라고 급속도로 미국 전쟁. 이것을 주장하면 나오는 게 선교운동입니다. 선교운동. 교회마다 선교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선교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선교운동이 이렇게 불붙었을까요? 라고 하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하지 말하는 말이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때는 말하기도 겁이 나지만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천년왕국에 관한 이는 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이런 그 사상의 시작은 164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신앙고백서 사보이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1646년에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스탠더드, 그러니까 표준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47년에 이제 통과시키고 이제 48년에 이제 이것이 인쇄돼서 배부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 와중에 이제 영국의 회중파들이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를. 어떻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느냐 하면 1658년에 사보이 팰레스에서 개최된 영국 독립파, 독립파라는 말이나 회중파라는 말이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30장과 31장을 수정합니다.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걸 바꾸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내에 회중파,
회정파들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수정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은 여기 있는 대로 침례교와 같은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침례교.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막 한참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도 계속해서 청교도 운동이 있을 때 자기들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는 말이 청교도라고 해서 다 청교도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청교도라고 해서 다 청교도냐?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 런던 침례교 고백서가 침례교도와 대륙의 제세례파와 구분된 칼빈주의 침례교도를 위해 작성되었다. 칼빈주의 침례교도 77년 2차 고백서가 출판되면서 89년에 개정되었다. 2차 침례교 고백서는 세례의 독특성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건 수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꿈들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교회론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 교회 좀 더 폭넓게 하자.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시대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학파 지도자입니다.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거는 공부를 깊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후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배교를 믿지 않습니다. 배교를 천년왕국 끝에 이르러 기독교를 거절하는 유대인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주에 가서 제가 발표하면서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종말의 마지막에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후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이라기보다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로레인 베트너.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예정론에 관해서는 하나의 교과서라고 말할 칼빈주의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여기 반틸이라고 하는 제가 학교 신학교 공부할 때 반틸 박사의 책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는데 87년도에 돌아갔으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아마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사상에 대하여 경고 내립니다.